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눈에 안 보이는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오늘도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좌의 역사란 말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믿기가 쉬울 것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만 틀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뒤에 일어난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가지고도 사람의 소리를 하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자기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또 사람의 말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잘 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잘 들어도 언약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은 조금 되면은 흥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안 되면 낙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사실은 흥분을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이런 상황까지 되어진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사람의 말도 존중하고 잘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들이 언약을 놓치고 있는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 되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가는데 큰 강풍이, 풍랑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어닥쳤다, 풍랑이 불어닥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을 수 있으면 풍랑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막을 수 있으면 강풍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일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풍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풍랑이 되어지겠죠. 하나는 정신적인 풍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가난의, 질병의 풍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게 되어지게 있거든요. 자, 이런 게 들어닥치면 우리가 못 말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삶의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삶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게 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도 있죠. 밥 먹기도 힘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 갔는데 관계가 안 되는 것 있죠. 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 안 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직장에 가니까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친구도 있는데 친구와의 관계도 잘 안 되어지고, 이거는 삶에 와 있는 강풍이 되어지는데 내가 편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삶의 강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강풍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마음이 병들면 모든 부분에 병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 염려, 초조,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갈등도 생기죠. 그러면서 들어와 있는 상처, 이게 독구서처럼 나를 무너뜨리는데, 이게 이제 정신병 시초고 정신병이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사는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은 마음과 생각도 무겁고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여러분이 질문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병도 왔고요. 질병도. 여러분과 제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안 아프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아파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아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픈 게 기준이냐 안 아픈 게 기준이냐,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되어지는데, 아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아파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핑계를 대잖아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안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돌아 질문하면은 진짜 우리가 답을 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몸을 내 맘대로 못 합니다. 심장 지 맘대로 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1분에 한 번 뛰어, 5분에 한 번 뛰어, 알았습니다. 심장이 그래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지 맘대로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하고 호흡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호흡을 하시고,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정신도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의 강풍도 들어닥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렘넌트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렘넌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인 승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를 못하게 되면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평생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렘넌트 때 정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잘 사는 집에 태어난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자라면 또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영적인 승리부터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되어져야 되느냐? 어릴 때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주의를 해야 되느냐?
돈 없어 못한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쓰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어 못하지. 돈 있으면 오만 것 때만 것 다 할 건데 돈이 없어 못하니까 돈 없어 못한다. 이 말을 우리가 쓰는데 앞으로는 이 말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거는 불신자가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돼요. 돈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돈이 있어도 엉뚱한 데 다 쓰고 헛된 데 다 쓰고 진짜 주의를 위해서는 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마음껏 쓰고도 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한 것도 없는데 모자랍니다. 진짜 우리가 경제 축복은 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가이오 같은 사람같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가 분명히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합치면 뭐라 그럽니까? 풍랑이 들어닥치니 말리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나도 이것을 막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것으로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가 제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풍랑을 안 만나면 더 좋을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풍랑도 만나게 되고 환난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풍랑에 도전하라.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걸 믿고 풍랑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놓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7번 재앙이나 만난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블레셋과의 늘 전쟁으로, 아람과의 전쟁으로,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요리방황하는 7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뭘 놓쳤어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을 놓쳤더니 7번 재앙이나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셨죠. 하나님은 이때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킨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다 위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예수님 바라보고 풍랑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무시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후대가 수천 년 동안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놓치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우리가 AD 2023년 2월 12일이 되어집니다. 이 2023년 2월 12일이 되어지는 기준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AD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준해 가지고 정해진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은 책을 한 번도 안 썼는데 이번에 대한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나라가 변화가 되었고 복음을 받은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여러분이 이 답만 되면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 답이 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며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풍랑에 도전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걸 붙잡지 말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신자가 받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풍랑에 도전하시고, 그 풍랑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서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49절에 나왔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인가 하여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걸 순간 놓쳐버린 겁니다. 유령인가 하여. 그분은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불능,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50절에 말씀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두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안 붙잡거든요. 자꾸만 딴 걸 붙잡아요. 사람의 말을 붙잡고 사람의 소리를 붙잡고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붙잡는 것 있죠. 여러분을 보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내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것이 아닙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쓰든지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사람 살리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만 해라. 사람 소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불신앙 전달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것만 해라.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가지고도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사람 살리는 것만 하면 돼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양보도 하시고. 왜냐? 내가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귀한 게 없는데 그 양보하는 게 뭐 그래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도 하시고 내가 좀 손해가 나도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은 내가 손해도 좀 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 간띠가 부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너희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 강콩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할 그런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고 사단에게 속으니까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오만 개 염려, 오만 개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약이 상구삼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가지고 일어나거든요. 그 그리스도 단어라는 단어 앞에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237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임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생명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내 속에 있는 삶 속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요약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떨어버리시고 모든 염려를 내버리시고 모든 걱정도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보고 미래 준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라. 참 우리가요 얼마나 약한지, 또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금방 뇌에 입력이 돼요. 그리고 각인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고 각인되는 데는요 얼마나 어렵는지, 참 이게 신기한 거죠. 누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금방 각인, 누가 사람이 와갖고 뭐라 그러면 금방 입력이 돼버려요. 이거는 뭐 1초도 안 걸려. 눈 깜빡할 새라 사람의 소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되는데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 이게 입력이 되는데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 뭔가가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뭔가가 뭡니까? 그렇죠. 찾아내셔야 되겠죠.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입력되어야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의 말이 각인되고 입력되니까 금방 내가 불신앙으로. 이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사람의 말은 무시하면 안 되지만 사람의 말을 듣지 마라. 그 말은 각인시키지 마라, 입력시키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력이 되게 하라.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장점은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늘 단점을 들춰내가지고 막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저떻고 단점을. 저도 뭐 얼마나 단점이 많은지, 저 집사람이 다시 내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안 한다 하더라고요.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안 한다 그랬어요. 단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한 번씩 속 터질 때 많습니다. 자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물으니까 한대요. 왜 안 는데? 너무 또 좋은 게 많대요. 살아보다 보니까. 내보고 묻더라고요. 할 거냐고. 우리 나도 안 한다 그러면 삐낄 거니까 할 거다면서. 우리가 단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장점은 더 잘되게 잘하게 도와주면 되고, 단점은 뭐 해야 됩니까? 묻어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셔가지고 단점 이야기하고,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막 금방 입력되고 금방 각인이 돼. 사단에게 속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은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축복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 창세기 6장 4절의 소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18절, 이 역사를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죠? 나에게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기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재앙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의 것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 네피림에 빠지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리죠. 사람은 나의 성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칩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기 원하는 현장,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은, 사단의 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에 미션이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지금도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승리합니다.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미션을 분명히 붙잡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미션을 분명히 붙잡은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요 바울이 붙잡은 것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요 1500년 지난 뒤에 마틴 루터가 붙잡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응답받은 거 기뻐하지 말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찾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아니었던 걸 찾아내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율법적인 거,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거는 언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언약이 아닌 걸 빨리 찾아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언약으로 준비가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고 풍랑만난 사람을 살리는 정인의 길을 가게 되고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풍랑만난 세상을 살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풍랑만난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 내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있는데 풍랑 만난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사람의 말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혹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눈을 뜨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기회로, 중요한 눈을 뜨는 기회로.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되어지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눈을 뜨는 기회로.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사람, 언약을 붙잡는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은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바르게 보세요. 현장을 바르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잘못 보면은 축복을 축복으로 보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바르게 봐야 돼요. 축복인데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에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있는 적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삶에 또 정신적인 질병에 경제에 강풍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미래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적인으로 세워져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